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주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주하였더라. 사람들이 어디를 정해서 정착지를 삼고 거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딘가에서 정착을 하고 거주할 때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집의 터를 정하는데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또 우리 집안 모든 사람들이 살 그런 집, 특히 사람들은 어디를 정할 때 많이 신경을 쓰죠. 한국 사람은 묘자리 정할 때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지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땅을 보게 합니다.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이 땅이 자손만대로 형통을 누릴 땅인지. 왜 그렇게 묘자리에 집착했는가 봤더니 조상이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효가 있고 그 효가 잘하는 집안이 잘 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배산임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으면 참 좋은 곳이다. 묘자리로는 적당해요. 근데 사람이 살 자리는 또 아니에요. 거기가 그런 데다가 집 지으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이런 직관들이 이제 보고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어느 터는 재수가 없고 어느 터는 재수가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평안함과 안락함과 안식이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계속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안식을 누리기도 전에 전쟁으로 얼룩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 날마다 우리 삶에 이어지고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어서 그냥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령의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인 겐사람, 그의 자손인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던 16절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황무지에 거주했던 이들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무지를 개가 나누고 황무지를 또 새롭게 만드는 사명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진출하느냐? 본래 단지파의 지역이었던 곳으로 진출합니다. 왜 그러냐? 단지파가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단자손은 산지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점령을 했던 겁니다. 유다 자손이 점령했던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지역은 다 어느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은 원래 단지파가 부여받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의 단지파가 점령하지 못하니까 유다 자손이 들어가서 점령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는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때 당시에는 영토라든지 국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을 쌓아가지고 확립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정착을 하고 이곳을 정말 자기의 터전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곳이 완전히 나의 터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나의 터전이 되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것들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싸움이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싸움이냐? 신앙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그때 사람들이 점령을 했네 못했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행복하고 그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평생 살 것 같지만 매일같이 우리의 터를 점령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평안하고 고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흔들어뜨리고 우리를 언제나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은 늘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들을 파고들어 우리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고 가서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우리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점령을 했습니다. 악사를 얻기 위한 온니엘의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냈던 갈렙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전역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크고 작은 전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패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엄청 웃기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가 모든 땅을 점령하고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이루었더라.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1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도 철병거 앞에선 별거 아니구나. 어떻게 읽히십니까?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철병거 앞에서는 별것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철병거가 있으면 못 이기는구나. 이렇게 읽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여러분 조금만 넘어가면 4장 16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철병거 900대를 몰고 오는 그 사람들을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무찔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였습니다. 가장 큰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집트 이후로 최대 규모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변변한 무기 없이 무찔렀어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물리쳤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무찌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앞에 있는 적군들,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 앞에 너무 강하다, 너무 세다, 너무 힘이 든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도 안 돼. 망언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크고 작은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건 이기겠다 하는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끝내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오늘 그 싸움을 이렇게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바로 이 유다가 그 지역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령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골짜기까지. 이제 오해가 좀 있는데요. 이제 이 골짜기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생각할 때 골짜기는 어느 개념이죠? 이게 산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개울이 졸졸 흐르는데 이런 데가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다 지도를 보면은 골짜기가 그런 골짜기가 아니에요. 개념은 비슷해요. 산이 이렇게 있고요. 평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골짜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쟁을 하도록 넓은 평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다 그러면 사람 살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골짜기가 어느 곳이에요?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배산 임수가 되는 곳이에요. 거기 몇 자리 써도 아주 좋은 데인데 이제 산과 산 사이에 평지, 여기를 골짜기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가 골짜기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런 데가 골짜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골짜기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산과 산 사이에 이런 평원이 있는데 이 자리를 누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철병거를 가진 군대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철병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냥 이 나타고 꽹이 들고서 탱크랑 싸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싸우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철병거라고 하는 건 산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산지로. 그러니까 평지에서만 전투를 할 수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설명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형편은 이해가 돼요. 워낙 걔네들이 세니까, 워낙 걔네들이 힘이 좋으니까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 자리에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겨내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상대는 누구죠?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대답은 잘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현실에서 그러냐 이거예요. 현실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봤어요? 현실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현실에서는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현실에서는 나쁜 놈이 잘 됩니다. 현실에서는 하나님 안 믿고 저주하는 놈들이 훨씬 더 셉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큰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현실에 굴복해버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지막 절까지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순응하고 현실에 굴복하고 현실의 상황에 적응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비단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데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것이 그냥 이들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지만 오늘도 펼쳐지고 이어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지만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매우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손흥민이 초등학교 축구부하고 축구를 했는데 게임도 안 되게 졌더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종격 투기 선수가 5살짜리하고 격투를 해가지고 졌더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 백성이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굴복당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기의 승리를 거둡니다.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이기는 데까지 갑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은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점령 이야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왜 못했을까요? 이미 예루살렘은 그 전에 점령되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거주하다라는 말은 야시아브라는 말입니다. 야시아브라는 말은 눌러 앉는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가 좋사오니 눌러 앉는다 그런 얘기예요. 함께 산다. 이곳에서 완전히 뿌리를 박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터전을 잃고 쫓겨나고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으로 이들이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쐐기를 받고 그 자리에 눌러앉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악질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을 승리라고 우리는 기록하고 승리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소기의 승리를 거뒀지만 참된 승리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치열한 거룩한 삶 속에서 승리할 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잘 믿고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갖고 승리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싸움을 승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하는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악하게 싸워서 똑같이 싸우면 우리가 이기겠죠. 그렇게 해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싸우는 건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왜 우리의 싸움이 어렵냐? 똑같이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싸움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루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싸움을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주저앉고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에 엉겨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랜 세월 그들을 참으시다가 비로소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대략 하나님 몇 년을 참으셨냐? 500년을 참으셨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아브라함 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00년을 참으셨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이 500년을 참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신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몰아내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안착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던 겁니다. 샘플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렇게 샘플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계획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 놓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탄탄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자들을 놓아 구원하여 끌어내어 광야에서 이들을 트레이닝하고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넣어서 가나안 땅을 전쟁과 싸움을 통하여 점령하게 하고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계획은 첫 단추부터 여지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삶의 큰 작은 싸움 속에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의 강성함을 보면서 무릎 꿇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화친하고 엉겨 살고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보실까요? 이번에는 요셉 지파의 점령 이야기가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 지파 점령 이야기는 22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대요. 근데 이 베델이라는 데가 여러분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거기서 돌을 비계 삼아갖고 이렇게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이 베델이었어요. 여기가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랬던 자리가 베델이에요.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결심을 하고 맹세를 했던 자리고 신앙 고백을 했던 자리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줄을 몰랐었구나.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이 베델의 자리에 드디어 요셉 지파가 점령을 하러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장면이.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을 합니다. 이 요셉 지파는 굉장히 정석대로 갑니다. 누구처럼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예, 요셉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했던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이게 친절히 설명이 나와 있죠.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선대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시대 때도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들이 생명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때 누가 숨겨주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이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을 때 라합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홍해물을 말리시고 광야길을 너희들 아무것도 없이 걷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 여리고가 그 하나님에 의하여 파괴되고 점령될 것도 믿는다.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때 이 정탐꾼들은 그래, 당신의 그 믿음, 당신의 그 약속, 당신의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붉은 줄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탐꾼들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입구를 가르쳐주면은 우리가 나중에 니네들 살려줄게. 니네 식구랑 다 살려줄게. 그냥 대짜고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 이 루스, 베델이라고 하는 성이요, 입구를 찾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구를 찾으려고 힘들었어요. 헤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끝까지 전쟁을 해서 이겨냈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돌파구를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가다가 막혀가지고 어느 뒤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구멍을 찾기가 어려워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도 방법을 모를 때가 있어요. 도대체 입구를 찾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세상과 타협해버려요?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막 그냥 질러버려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편법을 동원하고 불법을 동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일들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그 튀어나온 한 사람을 선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놈이 누군지 압니까? 이놈이, 그 튀어나온 놈이 그 지역의 대빵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요 놈을 살려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딴 데 가서 또 이 루스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보실까요?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6절.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거기에 대장만 살려주고 거기에 아주 그냥 유능한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전쟁해보지도 않고 편하게 그냥 편법을 동원하여 싸웠던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선대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편하기 때문에, 입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요셉 지파의 싸움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국이 다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열해준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둘 중에 모습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어떤 거예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정착하고 같이 엉겨서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이들이 우상숭배도 하고 그러면서 풍요로운 정착민의 삶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동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처럼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돌파구가 없어. 우리 입구를 찾을 수가 없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루스를 건설하고 맙니다. 하나만 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를 이기면 뭐 할 겁니까? 그들이 또 다른 루스를 건설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은 이번에 요셉 지파의 한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의 싸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 가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공동 전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함께 싸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지파들이 지금 다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유다 시므온,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어떻게 싸우는지 보이세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들끼리. 원래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협력해서 전쟁하고 모두 협력해서 함께 노략물과 탈취물을 나누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형제들끼리, 지들이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힘이 약화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각각 제멋대로 싸움을 싸우고 원칙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법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는 현실입니다. 이 므낫세의 전쟁을 보십시다. 므낫세의 전쟁은 27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라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지역은 골짜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지와 산지 사이에 굉장히 넓은 평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어디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산속에 그냥 치기 편한 곳, 사람들 쫓아내기 좋은 곳, 그런 데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을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직장 생활을 몇 번 해봤는데 한 뭐 몇 년을 했어요. 그런데 하면서 보니까 참 얄미운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얄미운 인간들이 누구냐? 다 낑낑거리면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만 그냥 가벼운 것만, 혼자만 그냥 쉬운 것만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 보면은 굉장히 얄밉지 않습니까? 더 하라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해야 할 일을 짊어지지 아니하고 감당하지 아니할 때 누가 그 일을 짊어집니까?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는 사람만 그 짐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는 사람만 언제까지 감당하게 하고 그 사람만 죽일 겁니까? 다 같이 그 일을 감당하며 수고하며 애써야 하는 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욕먹고 자꾸 핍박받고 자꾸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공동체된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우리가 함께 어려운 싸움, 선한 싸움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시대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봤습니다. 대략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복음 전파가 멈추어진 이 현실에 선교사를 돕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정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사회 질서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나가야 될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므낫세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므낫세는요 이런 일을 합니다. 여기 보면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심하고 거주하였다. 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결심했다는 말이 만족했다, 기꺼이 응했다, 거기 살기를 좋아했다, 그런 뜻이에요. 므낫세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들이 좋아하고 기꺼이 거기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게 좋아하고 기꺼이 그 자리에 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므낫세가 그들을 용납해서 받아주었거나, 혹은 그들이 보기에 므낫세도 우리들하고 다를 바 없으니까 같이 엉겨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들과 같아지거나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용납해주거나.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의 악한 것이에요. 거주하였다는 말이 그저 정착해서 잘 살았다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의 불신앙을 근본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를 볼까요? 에브라임이 게벨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벨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게벨 쪽이 아니에요. 그 게벨 쪽으로다가 이주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해온 가나안 사람을 누가 받아줘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받아주는 거죠. 남부에 있던 사람이 북부로 가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쫓아냈어요. 어딘가에서는 유다든 뭐 어디든 쫓아냈어요. 쫓아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야, 노동력이 부족하니 너들 와. 그래가지고 그네들을 갖다가 앉혀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일단 뭐라도 쓰고 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뭐라도 그냥 다 들리는 거 그냥 쓰고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외면당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실까요? 스불론 지파도 한번 보십시다. 스불론 지파 30절에 스불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도 똑같죠. 공식이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왜요? 너희들 노역이나 해라 그러면서 노역을 시켰던 것이죠. 나중에 이 노역을 하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뭘로 돌변하는 거예요? 적군으로 돌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 역사입니다. 노역을 하고 이들과 섞여 살던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그저 그렇게 여겼던 죄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흔들어버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임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죄를 발본색원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을 순결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다듬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은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예 한술 더 떠가지고 아셀 족속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걔네들 가운데 살아요. 아주 그냥 그 속에 쏙 들어가서 걔네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 쫓아냈다가 뭐 온 애들 받아주거나 그래도 걔네들하고 그냥 엉겨서 같이 살거나 이런 건데, 아예 아셀 지파는 어떻게 해요? 기어 들어가서 같이 살아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들어가 세상과 섞여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버려버리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납달리의 이야기는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나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냐, 벳세메스와 베나나 주민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다른 사람들 노역을 시킬 정도면 힘이 강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달리는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원래 납달리라고 하는 족속이 전쟁에 능한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전쟁에서 이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엉켜 사는 일을 선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34절에 단자손이 등장을 하는데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위에다 몰아넣고 내려오면 죽여버릴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자손은 내려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용납하지 않았으니까. 용납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자손은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받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세상에 받아달라고 했지만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원찮은 인간들이죠. 단자손의 이주 경로는 나중에 사사기 말미에, 이 초기의 사건인데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손은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동막골 같은 마을 들어가가지고 다 때려 죽이고 거기서 삽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 위쪽이었더라. 이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 위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고 여러가지 사전이라는데 찾아보고 지명을 보니까 현재 어디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대략 이 말을 하고 이 아그라빔 바위 위쪽에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곳이 살기 좋은 곳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바위 위쪽에 아주 든든한 곳에 이들이 살기 좋은 곳에 터전을 마련하고 같이 엉겨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오늘 크리스천들이 당면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악의 세력들과 함께하고 어떻게 악의 세력들과 어울려 살고 하는 그런 현실을 고발하고 꼬집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바로 내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도 못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들과 함께 눌러 살거나 오히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방식대로 함께 살아가거나 아니 아예 그들에게 우리를 받아달라고 사정사정하면서 그들한테 가가지고 쩔쩔매는 현실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과 믿음을 너무 분리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악의 세력과 대항하고 있는데 안 보여요.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 주관자인 마귀와 귀신과 그 악한 세상의 사상들과 철학들과 헛된 속임수들과 오늘 우리들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문이, 방송이, 그것이 컴퓨터가, 텔레비전이, 핸드폰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처한 현실의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이 싸움에는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에 날라와 앉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라와서 앉는 거 어쩌겠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새가 여기에 둥지 틀게는 막을 수 있잖아요. 죄가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에 엉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와 거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악과 거주하시겠습니까? 주님과 거주하시겠습니까? 둘은 동시에 같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거주해야 될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거주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삶의 믿음의 싸움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싸움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의 것에 너무 쫄아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날마다 믿음의 삶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